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무한리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한리필 식당 좋아하십니까? 뷔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지난주만 해도 무한리필 식당에 두 곳을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두끼 떡볶이 가서 배 터지게 두 끼를 먹었고요. 또 하루는요, 옛날 동역자들, 옛날 같이 청소년팀 사역했었던 동역자들 만나가지고 삼겹살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배 터지게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식성과 이 양을 알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무한리필 식당을 종종 이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 온라인에서 한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 무한리필 식당에 가가지고 이 식사를 한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5만 원짜리 초밥 무한리필집에 방문을 했어요. 친구랑 2명이서 방문을 했는데 1시간 뒤에 쫓겨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이 초밥집에 가가지고 170접시의 초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170접시고 두 피스씩 나왔으니까 340개의 초밥을 이렇게 그 두 분이서 맛있게 드신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잠시 찾아오시더니 지금 이제 그 육회 초밥이랑 연어 초밥 이것만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1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싸움이나,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이것이 진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이 170접시를 먹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목사님 계산을 해보냐, 21초마다 한 점씩 먹어야 돼. 21초마다 한 점씩 먹은 거예요. 21초 동안 쉬지 않고 1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먹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 사람 다 이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의 입장은 170접시를 먹은 사람들 이거 다 완전 적자다라는 생각이 사장님한테 들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무한리필 하지 말던가 이런 생각 우리 들지 않겠습니까? 이 양쪽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밥 먹으러 간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한리필 식당에 가더라도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한리필 식당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 음식이 어떨 때 보면은 재고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탕수육 너무 맛있어요. 내가 맛있으면 남들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탕수육이 남아납니까? 남아나지 않습니까? 남아나지 않게 되고 재고가 소진되고 솔드아웃 되면은 탕수육이 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무한리필이라는 그 식당, 무한리필집이라는 식당을 찾아가지만 그곳에도 언젠가 유한한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한하고 모든 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지극히 유한한 곳입니다. 그 어느 것도 무한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유한함을 경험하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짧게 두 가지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독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야,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예수님 귀에 들린 것이 바로 이 1절의 스타트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무엇이라고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러분 인기가 있어졌어요. 내가 짱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무엇입니까? 내가 인기가 많아졌어요. 내가 유력해졌어요. 내가 여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계속 남아 있어야죠. 그곳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아시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 바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그곳에 남아보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거기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이렇게 버텨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시골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수도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인서울대학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지방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외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내가 머무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을 향해 더 좋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정받는 곳, 좋은 곳, 쾌적한 곳, 수도인 곳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중하며 가신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누가 있냐? 바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름 아세요? 몰라요.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동안 계속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불려져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냐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으로 역임을 받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되고 혼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너네는 혼혈이야, 너네는 절로 가버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배척하고 이방으로 배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길이 어디겠어요? A로 가는 것이 더 가깝겠죠. 그런데 B로 뺑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어서, 사마리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면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은 우측으로 돌아가요. 여리고와 베레와를 지나가지고 갈릴리로 가기 마련입니다. B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바로 A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100장, 200장 나눠줘도 아무도 적지를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설교 노트 꺼내시고 펜도 꺼내시고 여러분 빨리빨리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 쓰는 자들마다 저주가 임하기를 제가 기도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쓰세요. 뭐 한 글자라도 쓰세요. 여러분들 8주 동안 쓰세요. 여러분 8번 쓰세요. 여러분들 네, 다 쓰세요. 펜 없으면 펜 나눠주시고 손톱으로 쓰든지 뭐로도 다 쓰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현이 잘 쓰고 있어? 네, 잘 쓰고 있죠. 지안이 잘 쓰고 있어요? 네, 잘 쓰고 있어요. 네,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에로코 마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 그대로 이것을 해석해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요, 가로질러서 가야만 한다예요. 뭐라고요? 가로질러서 가야만 한다. 가로질러서 반드시 가로질러서 가야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원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ead to라고 나와요. head to는 뭐예요? must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대충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기로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을 꼭 지나가야 해, 통과해야만 해. 내가 원래 가는 방향, 유대인들이 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이곳으로 지나가야 해, 가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여러분들 물을 기르러 가면 이렇게 어떻게 가냐면은 날씨가 더워요. 근동지방은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지막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 들어가면 우리 같이 그냥 정수기 쭉 이렇게 좀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길러 우물물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아침 일찍 가거나 오후 느지막하게 가가지고 물을 뜨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더운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이 물을 길러 간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인싸, 인플루언서, 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혼자 물 길러 가는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랑 우리의 생각이랑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인기 있어지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분이시고요, 유력한 사람, 잘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연약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 4구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알잖아요. 일주일 있으면, 하루 있으면은 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쟤랑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쟤랑은 정말 멀리 해야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내가 이 친구랑 같이 밥을 먹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별로 없고, 그 친구들이랑 멀어져야겠다, 누가 좀 인싸 같으니까 걔랑 다녀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얘들아 왕따당한 애들 도와줘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너희들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소방서에서 2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앰뷸런스를 2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삐용삐용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2년 동안 그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이제 사역이 아니라 군복무를 했는데, 그 가운데 소방서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3분, 반장님 2분 이렇게 계셨고, 또 식당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시는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첫 번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무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야, 나 이만큼이나 필사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필사를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행정 업무 이런 거는 어린 사람들 짬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다 욕하고, 저는 맨날 저기서 필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분도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소방관 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장사 샤브샤브집을 하셨어요. 그런데 맨날 근무 시간에 배추 사가지고 거기 가고 어디 가고 계속 거기 그 가게를 들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셨는지 저한테 맨날 세워놓고 줄담배 피우시면서 교회 얘기하시고, 그런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식당에서 밥을 해주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욕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욕을 정말 많이 하시고 누구 욕도 하고, 저 사람도 했고, 이상 서장님 욕도 하고, 누구 욕도 하고, 욕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서, 이번에 내가 적금을 이래 만기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양복을 해드렸다, 그런 얘기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나도 욕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식당을 가는 것이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그 3사람이 교회를 아주 망쳐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비단 그 세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욕을 먹습니다. 늘 욕을 먹죠. 계속해서 욕을 먹고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뒷모습 가운데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여러분들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의 모습을 학교에서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수이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당신을 소개하는 예수님. 여러분,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맛있는 밥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지난주 얘기했던 요한복음 특징 말해보세요. 관계 중심적이죠. 우리 박가연 우리 목사님 밥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훌륭해요. 싫어하는 건 아니죠? 싫어하는 건 아니죠.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계적이라고 표현을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었죠. 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 오늘 읽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14절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만 이 사마리아 여인일까요? 아니요. 그 뒤에 더 있어요. 그 뒤에 스토리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세세하게 찾아와 주시고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뭐 하려고요? 물을 뜨러 찾아온 장면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거기에 먼저 계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물 기르러 오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저한테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말도 안 하는데 상종도 안 하는데 저랑 말도 안 해주시지 않고 말을 걸어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 걸어온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말을 끊는 거예요. 됐어요. 저 왜 말 걸어요? 괜히 나 괴롭히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셀프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죠.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저씨 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얼굴도 보니까 이 우물도 깊은데 뭐 물도 한 잔 못 얻어먹게 생겨가지고 물이 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 너 그 우물물 퍼서 마시는 것, 그것은 언젠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는데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목마르고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고 할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당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한 방에 야, 너 이렇게 해! 그것이 아니라 물 좀 줄래?
이거 말 왜 거세요? 괜찮아 하면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 여인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수예요. 고수, 신방의 고수. 그래가지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화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 그러면 그 목 안 마르는 그 생수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그거 좀 갖게 해주세요. 저도 그거 좀 마시고 싶어요. 저 이렇게 좀 힘들게 살거든요. 사실 제 말은 안 했는데 저 이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좀 생수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어요. 아니 계속 뭐 물 달라 하고 뭐 이렇게 그 스몰 토크 하고 있다. 갑자기 갑분싸 남편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 맞아, 너 남편 없는 게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아. 너 남편이 5명 있었고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참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아픔을 지금 알고 계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야, 너 남편 없지? 너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대화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이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도 또 채워도 계속해서 목말랐던 인생을 남자로 채우고 인생을 여자로 채우고 인생을 물질로 채우고 인생을 명예로 채우고 인생을 쾌락으로 채우고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비단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한한 채워도 또 채우고 싶은 그런 유한한 것, 갈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 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고갈되는 유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야만 하겠다, 그 여인을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힘겨운 삶, 어려운 삶, 아픈 삶을 돌보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모습이죠. 바라기는 2025년 이 3월에 우리 개학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매일매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생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한 구절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
처음부터 같이 고백할까요?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 죽음에 머물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야만 하겠다,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겠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나야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야만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새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버지 그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새학기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새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수,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학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생수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두려운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마다 영원한 생수이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며 하나님을 허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늘 누리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